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42장과 43장, 그리고 44장까지 3장에 걸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41장이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절은 42장부터 진행될 이야기의 기본 배경이 되어줍니다. 온 세상을 비추던 창세기의 거시적 카메라는 42장에 들어오면서 미시적인 렌즈로 바뀝니다. 제국의 이야기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초점이 다시 맞춰지고 외적이고 공적이었던 이야기는 내적이고 관계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야기의 속도는 조금 느려지고 등장 인물들 간의 긴장감은 끝까지 고조됩니다. 특히 20년 애굽살이를 관통하는 요셉의 복합적인 감정선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편만해진 기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가족회의라고 하는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고 가족의 생사 문제를 논의하게 합니다. 양식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이를 책망하는 야곱의 말로 4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43장, 44장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회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방문하게 되는데 각각 다른 세 개의 이야기층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식을 구함과 동시에 죄와 씨름하는 형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양식을 내어주며 자신의 깊은 상처와 씨름하는 요셉의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3장에 걸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 번에 걸쳐 애굽을 향합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는 억울한 의심을 받습니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파이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족사를 언급하게 되고, 대화의 중심은 갑자기 막내 아우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것으로 집중됩니다. 한 명을 집으로 보내어 막내를 데려오면 의심을 거두겠다라고 모두 3일을 가두어 둡니다. 웬일인지 사흘 만에 총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결국 시므온만 애굽에 볼모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또 떨어져 갑니다. 애굽에 다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조건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최대 난관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남 르우벤을 설득해도 꿈쩍도 안 하던 야곱이 식량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을 다시 맞이하면서 결국 유다의 손에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어렵게 두 번째 여행길에, 애굽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런저런 오해도 쉽게 풀리고 요셉의 환대를 받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곡식을 구해 돌아오는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의 걸음이 멈추어집니다. 이번에는 총리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질의 누명이 씌워집니다. 훔친 자는 총리의 노예가 될 것이라 했는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짐꾸러미에서 그 물건이 발견됩니다. 꼼짝없이 모든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유다의 간곡한 논변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절정으로 올려놓습니다. 창세기에서 기근은 믿음의 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여정의 변환점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기근이 존재하였습니다. 양식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육적이나 영적이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무엇 하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근, 이 기근은 외적인 질서를 뒤엎어 버리는데 내적으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역시 온 세상의 기근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외적 현실로 인해서 그들의 해묵은 내적 현실이 전복됩니다. 시계의 태엽은 거꾸로 감겨서 20년 전 그때의 그곳으로 형제들을 모두 소환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긴 세월이 그를 조금 달라지게 했을 것이고 수염을 기르는 유대 민족과는 달리 요셉은 애굽의 전통을 따라 수염을 깎았습니다. 어쩌면 머리를 밀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거리를 두었고 통역과를 거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의복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지금 요셉과 형들은 절대적인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20년 전 그때와는 반대로 요셉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위 갑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지난했던 20년 애굽살이를 풀어내는 요셉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표독스럽게 그리고 태연하게 두 번이나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염탐하는 정탐꾼이라 억지를 부렸고 두 번째는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자작극을 행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계산적이면서도 무정한 듯한 차갑게 형들을 대하는데 자신이 가진 힘으로 형들의 생존과 미래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그의 형들은 감옥의 절망을 경험하고 그 옛날 요셉이 상인들의 손에 힘없이 팔렸던 것처럼 이들의 생사와 삶의 희비는 다른 이들의 손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두 번에 걸친 형들과의 조우에서 모두 눈물을 쏟아내는데 몰래 울게 됩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요셉. 요셉이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을까?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자 함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들입니다. 동생의 소식과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면서도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매정하게 줄곧 대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격은 적어도 복수나 안갚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잊지 않았기에 요셉의 심정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꽤 복잡하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지워진 존재입니다.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 깊은 상처와 고통의 세월을 다 끌어안으면서 포용하고 함께 살기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가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묵은 갈등과 아물지 못한 상처는 화해와 용서를 위한 그 길을 값싸게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얄팍한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쪽만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가장 밑바닥에 깔린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에 새겨진 증오를 주의 깊게 지워내고 폭력의 오를 부드럽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힘도 없었던 그때 그에게 새겨진 고통과 폭력의 오를 부드럽게 제거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엉켜버린 세월들을 풀어내야 하는 시간, 둘러서 가야 하는 길, 애두르는 길이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반격입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각지 못한 공경에 처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이르니 그들의 빈약한 세월이 드러납니다. 20년 전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죄의 현장에 그들을 세워놓습니다. 요셉이나 형들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그 죄의 시간에 묶여있는 것은 매양 한 가지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시간, 용서받지 못한 과거, 모두가 죄의 시간에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의심받았을 때 형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굳이 12명이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셉의 자리가 비어진 채로 오랜 시간 형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이 발견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했을지라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을지라도 동생의 빈자리는 언제나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였던 모양입니다. 42장 21절에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형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역성경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잘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 영혼의 고통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왔다. 새 번역입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공동 번역입니다.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별을 면하겠냐.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빠진 거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라고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만큼은 이들의 고난이 과거의 죄에 직면하게 하고 잠자고 있던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건너왔음에도 형들의 심장에는 애거라는 어린 요셉의 모습이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움이 낮은 북소리가 되어서 항상 울리고 있었고 이제는 그 오랜 침묵의 강을 건너 자신들의 입술로 그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1차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양식을 위해 지불했던 대금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짐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2차 여행길에서는 요셉의 물건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고 꼼짝없이 베냐민이 응당한 벌을 받게 이르는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덫에 걸린 듯한 고난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했고 그 죄는 그들을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긴 듯 체념합니다. 베냐민이 종으로 남겨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종으로 남기고 베냐민을 아버지의 집으로 자신들의 형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노년의 아버지가 오래전 하나의 아들을 잃었으며 후에는 그의 동생을 깊이 사랑하였는데 지금은 그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담보가 되어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며 그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재해가 아버지에게 미칠 것이라 하면서 구구절절 애타는 마음을 호소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20년 전에 요셉을 팔고자 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지금 유다는 반대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스스로를 팔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아버지를 생각함이었으나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는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새겨졌던 고통과 폭력의 올이 부드럽게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무죄함을 증명할 길은 없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으나 죄로 인하여 멈춰진 형제들 간의 시계는 이제 깨어나고 44장이 마칩니다.
42장에서 44장의 이 이야기는 마치 레아와 라헬의 씨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1, 2차 여행길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과 유다와 시므온이고, 이 이야기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의 존재입니다. 야곱을 두고 경쟁했던 레아와 라헬의 시간이 아버지의 사랑을 둘러싸며 애증으로 파열된 아들들의 시간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깨어진 시간이 유다와 요셉으로 인하여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형들도 20년 전 그때의 그 모습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넝쿨처럼 뻗어나간 죄책감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들의 시간에도 분명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양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의 현실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거머쥔 그 비열했던 젊은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끝까지 라헬의 아들들에 대해서 지독한 편애를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손에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로 자신과 자녀들의 모든 생사와 미래를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였으나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았던 요셉의 또 다른 시간. 요셉은 꾹꾹 눌러왔던 자신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형들을 보면서 대면해야 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와 씨름하는 동안 요셉은 자신의 고통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기억하며 형들을, 자신의 상처를 마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고통을 관통하여 더 높은 공동체의 비전으로 요셉을 움직여가고, 자신을 내어주는 철저한 형들의 회개는 공동체의 죄를 뚫고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리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두를 단단히 붙잡으시면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이들의 삶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으로 묶으시고, 이로써 당신의 거룩한 뜻을 하나 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새겨진 고통과 폭력의 올이 부드럽게 하나둘씩 풀려갈 수 있는 또 새로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 입은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비뚤어진 우리의 생각이 고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넘쳐나나 말씀이 가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어서 화려하고 요란한 빈 장단에 춤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편만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빕니다. 무고한 피가 땅에 또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생명의 논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의 생기로 인하여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